저는 유튜브 위라클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박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런 귀중한 시간에 너무나도 부족한 저에게 제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교회에 그냥 한 청년이 그냥 자신의 이야기를 좀 길게 하는구나 생각하시면서 그냥 앉은 자리에서 편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굉장히 큰 우량아로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보통 또래 아이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을 만큼 키가 굉장히 컸습니다. 이거 사진 같이 나오고 있는 건가요? 네. 그리고 굉장히 활발한 아이였어요. 제가 땀을 어찌나 많이 흘렸던지 가끔 놀이터에서 놀다 보면 머리 위에 모래가 한가득 쌓인 채로 집에 들어가서 어머니께 종종 혼나곤 했죠. 그리고 소리를 워낙 목청껏 질러서요. 제가 어렸을 때 목이 쉬어서 목에 혹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6살 때는 제 유치원을 다니면 제가 하도 소리를 지르니까 강제로 유치원을 다니지 못하고, 여러분 제가 6살 때 저희 동네에 있는 서예학원을 1년간 다녔습니다. 초등학생 때는 이렇게 축구 선수가 되는 것이 꿈이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때까지 실제로 축구 선수 생활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이 사진 보이시나요? 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제 중학교 때 사진입니다. 노란색 옷 입은 사람이 저고요. 옆에 있는 사람이 제 친구예요. 네. 네, 많이 사갔죠. 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저희 가족이 영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영국을 가자마자 한국에서 IMF 사태가 일어났어요. 당시에 저희 아버지가 한국에 생활비를 벌어서 영국으로 보내주셨는데, 당시에 이 원화 가치가 너무 많이 하락해서 영국 파운드로 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약 23년 전에요. 맥도날드 햄버거 세트 하나의 가격이 한국 돈으로 15,000원이었습니다. 여기 별로 생각보다 안 놀라시네요. 조금 부유하신가 봐요. 그 당시에 저와 제 동생 그리고 저의 어머니는요, 이 쉐어스 있는 방 한 칸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방이 4개인 집에요, 4가정이 함께 살았어요. 영국에 유학을 와서 사는 한국 사람들은 저희 가정을 포함해서 대부분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 어머니는 저희보다 어려운 한인 유학생이라든지 이민 온 가족들에게 늘 진심으로 넉넉하게 베푸셨어요. 저녁 시간이 되면요, 저희가 다녔던 한인교회 사람들이 하나 둘씩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같이 밥을 먹었어요. 저는 어린 마음에 솔직히 저희 어머니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집 사정도 굉장히 어려웠었거든요. 아니 엄마, 왜 이 사람들 맨날 우리 집 와서 밥 먹은 거야? 우리도 힘들잖아. 근데 어머니는 단 한 번도 제가 묻는 질문에 답하지 않으시고 그냥 밝게 미소만 지으셨어요. 그러다가 경제 사정이 더 어려지면서 저희는 다시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흐른 후에 어머니께서 비즈니스차 영국을 가시면요, 현지 한인분들이 저희 어머니를 공항까지 데리러 오시고 서로 집에 막 모시려고 했다고 해요. 그렇게 어머님의 이 대가 없는 나눔은 더 큰 사랑으로 보답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가 막 너무 많이 베풀고 나누는 것에 대해 불평도 했지만 저는 어머니의 삶을 존경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도 저희 어머니처럼 살도록 조금씩 노력했죠. 그 결과 제 삶은요, 이 물질적으로 얻을 수 없는 행복과 소중한 인연들로 풍요로워졌습니다. 사랑을 베풀면 더 큰 사랑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제가 어릴 때부터 배웠던 것 같아요. 사랑을 베풀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비록 다른 형태일지라도 다시 사랑으로 되돌려받는다는 것을요. 이제 지금부터 약 10년 전 이야기입니다. 제가 취업할 때쯤 지금처럼 굉장히 취업난이 심했어요. 대학교 때 제가 학점도 정말 안 좋아서 이 취업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학점이 안 좋게 생겼죠? 그나마 제가 이제 옷을 좋아했어요.
패션에 관심이 있어서 패션 관련 기업에 취업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우연히 한 외국계 패션 기업에 인턴 사원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저는 당시에 학교를 다니는 대신에 회사를 다니면서 전공학점 18학점 받고 인턴 사원 월급도 받고 경력도 쌓게 되었습니다. 6개월 정도 후에는요, 심지어 정직원 제안도 받게 되었어요. 그렇게 저는 운 좋게 덜컥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기분이 정말 좋았어요. 저는요, 제 인생이 마치 톱니바퀴와 맞물리듯 완전히 풀렸다고 생각했죠. 저는 주중에 회사를 다니면서 열심히 일한 저에게 보상을 주었습니다. 바로 세상적인 쾌락으로 보상을 주었어요. 저는 주말마다 술을 마시고 클럽을 다녔습니다. 다들 조용하시네요. 네. 솔직히 그 당시에는요, 정말 재밌었어요. 한 번은 제가 토요일 날에 술을 많이 마시고 주일날 이렇게 교회를 와서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세상의 쾌락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교회 반, 세상 반, 회색 크리스천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다가요, 제가 죽을 때쯤 됐을 때 그때 완전히 하나님께 돌아갈게요. 여러분, 이게 농담이 아니고요. 제가 진짜 육성으로 그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제가 정직원 전환이 된 시점에 친구들과 축하 파티를 열게 됩니다. 그날 제가 술을 마시고요, 필름이 끊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다시 눈을 떴을 때는요, 네, 딱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얀 천장이 보였어요. 병실이었는데요, 제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중환자실이라는 것을요. 전 이 사진처럼 병원의 온갖 장치들이 제 몸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여러분, 제 몸이요, 제 눈으로 분명히 보이는데 이 생활뼈 밑으로는 정말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고 아무것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느낌인지 감이 잘 안 오시죠?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손으로 들어보실까요? 자, 우리 하나 둘 셋 하면 여러분 손톱에 한번 힘줘 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이번엔요, 우리 머리카락에 한번 힘줘 볼게요. 자, 하나 둘 셋. 자, 나는 손톱이나 머리카락에 힘이 들어간다고 손 들어보세요. 다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계시네요. 여러분, 이런 느낌입니다. 분명히 내 몸의 일부분인데 내가 아무리 힘을 주려고 해도 힘이 들어가지 않고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내가 어떤 수술을 하고 마취를 했는데 아직 마취가 풀리지 않았구나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제 목을 수술하시는 의사 선생님이 회진을 돌다가 제가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신은 앞으로 전신마비로 살 것이고 영원히 걸을 수 없을 겁니다. 손가락도 절대 움직이지 못할 거예요. 와, 그럼 전요, 하루아침에 전신마비 환자가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저는 이 술에 취해서 어떤 건물과 건물 사이로 이렇게 추락을 해서요, 목이 완전히 부러져서 이 척수신경이 완전히 끊겼던 것이었습니다. 아까 이 전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네. 그 목 사진 한번 보시죠. MRI 사진 없나요? 네. 여러분, 이 사진 혹시 보이시나요? 이 사진, 이 정중앙 부분 보시면 중간에 완전히 목뼈가 완전히 어긋난 거 보시나요? 그런데 저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의사 선생님 말을 들었을 때는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이 전신마비라는 상황이 너무나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제가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마도 어려울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을 믿었었기 때문에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면 반드시 일어날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힘들지 않았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지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이야기 듣고도 울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사진이 제가 이제 전신마비 진단을 받고 한 2주 정도 됐을 때 사진인데요. 여러분, 전신마비 진단을 받은 사람 치고는 약간 표정이 제정신은 아니죠?
제가 사고를 겪은 날 새벽에 집에 초인종이 울렸대요. 어머니가요, 현관에 나가보니까 경찰 2명이 이렇게 딱 서서 지금 아드님이 사고를 많이 다쳐서 응급실에 있습니다. 빨리 가보셔야겠어요. 저희 어머니는요,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그 자리에서 생리가 끊기셨다고 합니다. 저는 그 사실 그 당시에는 알지 못했어요. 근데 제가 3년 정도 지났을 때쯤 저희 아버지께서 그 사실을 제게 말씀해 주더라고요.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충격을 받으셨으면 그렇게 되셨을까요? 응급실에 저희 부모님이 도착했을 때는요, 제 머리에서 피가 이렇게 분수처럼 솟구쳐서 침대 벽면이 온통 피로 흩뿌려져 있었고, 저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여러분 그 침대 밑으로 피가 이렇게 뚝뚝 흐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전혀 의식이 없는 상태였대요. 아버지는 그런 제 모습을 보시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으셔서 땅바닥을 기어다니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저희 어머니는 침착하게 저희 교회 성도님께 기도 부탁을 하셨대요. 그때 한 성도님이 전화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위 어머니, 위에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때 그 말을 들은 저희 어머니는요, 아, 우리 위가 진짜 이제 죽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셨대요. 그 성도님의 말이요, 마치 하나님의 음성처럼 느껴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 어머니는 제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셨대요. 그때 제가 11시간 동안 의식이 없어서 수술을 못하고 있었대요. 여러분, 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마취하면요, 의식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어서 수술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면 빨리 의식이 돌아와야 되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응급실에서 많은 사람들이 저를 둘러싸서 저를 위해서 막 기도를 해주고 있었는데요. 그래도 저는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대요. 근데 그때 저희 아버지가 위야 일어나! 이 한마디에 제가 11시간 만에 갑자기 이렇게 딱 눈을 떴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다행히 수술에 들어갈 수 있었대요. 그리고 그 레지던트가 제가 이제 수술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 어머니한테 그 레지던트가 제 목 MRI 사진을 저희 어머님께 보여주면서 아드님은 전신마비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장면을요,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핸드폰으로 다 영상으로 찍으셨대요. 여러분, 그 정신에. 왜냐하면 우리 위는 반드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위가 나중에 이렇게 간증할 때 증거 자료를 써야 된다면서 그 상황에서 그걸 영상을 찍으셨대요.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우리 위는 그 미국에 있는 CNN 방송국에 가서 간증할 거예요 라고, 여러분, 제가 전신마비돼서 병실에 누워있는데 병원에 신방 오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막 선포하셨어요. 반면에 저희 아버지는 크리스찬이 아니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책을 많이 읽으시는 좀 지적인 분이셨죠. 아버지는 기독교를 그저 하나의 종교로 생각하셨어요. 저는 아버지와 이 신앙적인 이야기라면요, 항상 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의 대화는 마치 이 평행선상에 있는 것 같았죠. 하루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우리 아빠는 평생 전도할 수 없겠구나. 그런데 중환자실에서 3일째 되는 날, 제가 입에 이렇게 기도 삭간을 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이 누워있는 제게 오시더니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위야, 너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어볼게. 와, 여러분, 저는요, 제가 이렇게 전신마비 된 상황보다 저희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게 된 사실이 더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한 중학생 때쯤 솔직히 저는 저희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포기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저희 아버지의 마음을 만지니까요, 저희 아버지도 하나님을 믿게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들 혹은 그 주변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요, 중학생 때의 저처럼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특별히 오늘 이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꼭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일반 병실로 가게 되었어요. 다치고 약 3주 정도가 지났을 때 기적적으로 제 새끼손가락이 탁 미세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2002년 월드컵 4강전 진출했을 때 기억나세요? 네. 여기는 잘 기억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혹시 이쪽은 조금 어리신 것 같아서 최근에 우리 축구 국가대표팀이 16강 진출했을 때 기억나세요? 네. 여기서 이제 세대 차이가 나는 거죠. 마치 그날처럼 난리가 났습니다. 와, 드디어 우리 위가 마비가 풀리는구나. 다들 힘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새끼손가락이 그냥 살짝 움직일 뿐 실제로 이게요. 제가 병원 생활하는 데는 기능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전신마비가 되니까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 좌절감은요.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상실감을 느끼게 해줬습니다. 병원에서의 삶은 치열한 전쟁이었어요. 그저 이렇게 침대에서 누워서 지내했죠. 여러분 욕창 뭔지 아시죠? 저는 당시에 욕창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2시간에 한 번씩 24시간 동안 누군가가 제 몸을 계속해서 뒤집어줘야 했습니다. 밥도 다 떠먹여줬고요. 이렇게 이도 누군가가 직접 다 닦아줘야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씻으려면 어떻게 씻었는지 아세요? 지금 저 병원 침대 있죠? 제가 침대에 누워있는 채로 병원 샤워실에 들어갑니다. 그럼 이렇게 침대에 누워있는 저를요. 가족들이 직접 다 씻겨줘야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전신마비 되면요. 이 장기의 기능에도 마비가 옵니다. 대변과 소변을 스스로 볼 수 있는 기능을 상실하게 되죠. 저는 당시에 이 소변줄을 차고 있었고 소변백에 소변이 가득 차면 가족들이 그 소변을 직접 다 비워줘야 했어요. 그리고 대변을 보기 위해서는요. 이런 좌약 아시죠? 좌약을 침대 위에서 놓고 가족들이 매일매일 그 뒤처리를 손으로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좌약을 넣어도요. 금방 신호가 오지 않습니다.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기다려야 했어요. 변이 잘 나오지 않을 때면 막 배를 마사지하고 온갖 자극을 줘야 했습니다. 하루는 밤에 저희 아버지가 그 침대에서 제 변을 치우시는 모습을 보고 제가 이렇게 아버지 모르게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이 검은 머리카락보다 흰 머리카락이 많으신 아버지를 이 28살이 된 이 아들의 뒤처리를 하게 만드는 제 자신이요. 너무나 싫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그 당시에 저는 이제 취직을 해서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을 해서 저는 효도해드릴 수 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물론 인턴 사원 월급 얼마 되지 않지만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월급을 받아서 봉투에 용돈을 넣어서 부모님께 드렸을 때 전 정말 행복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전신마비 환자가 돼서 28살짜리 아이가 돼버렸으니까요. 도저히 믿기지도 않고 그 현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사실 처음에 제가 입원했을 때는 저희 가족은 저를 위해서 간병인을 고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처음 본 간병인한테 이렇게 성인이 된 저의 이런 모든 민낯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도 저는 가족들한테 미안해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한테 3살 차이나는 남동생이 있거든요. 제 동생이 당시에 대학교 4학년이어서 졸업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동생이 부모님께 이렇게 말을 했대요. 엄마, 우리 형은 간병인한테 맡기고 싶지 않아요. 엄마 제발 내가 형을 직접 간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제 동생은 저를 위해서 한 학기를 휴학하고 24시간 6개월 동안 제 옆에서 병간호를 해줬습니다. 정말 감사했어요.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동생이 먼저 흔쾌히 그런 결정을 내어서 정말 감사했죠. 제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동생한테 이런 질문 한 적이 있습니다. 지우야, 너에게 장애란 무엇이야? 그러니 동생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장애는 우리 가족을 단단하게 묶어준 하나의 끈이라고요. 왜냐면 가족 모두가 협력해서 저 한 명을 돌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병원에서의 생활은 이렇게 생각보다 행복하고 감사한 시간들이었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위로해주고 응원해주셨습니다. 특히 저 한 번도 마주한 적이 없는 목사님들과 이렇게 저의 교회 분들이 오셔서 기도해주시고 예배도 많이 드려주셨는데요. 제가 나쁜 생각할 틈이 없이 병실은 항상 바글바글 거렸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보내셔서 저희 가족과 저를 위해 위로하셨어요. 이를 통해 저와 저희 가족은 지치지 않고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었습니다. 제가 당시에 이 서울에 있는 신촌 세브란스 재활병원에 입원을 했었는데요. 저는 이 전쟁 같았던 하루의 재활을 마무리하면 저녁에 항상 이 조그만한 기도실에 갔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예전의 저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예전에 건강하게 걷고 뛰던 제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생 잘 읽지도 않던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고 매일 저녁 기도했어요. 물론 제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제발 일으켜주세요. 저 일으켜주면 저 진짜 뭐든지 하겠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저희 병원에 다른 병실 환자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제가요 이렇게 그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렇게 딱 봐도 결코 남을 위해 기도할 만큼 마음밭이 넓거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제 그 눈물의 기도는요,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긍휼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제가 입원했던 재활병원에서는요, 제가 전신마비 환자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상대적으로 경증 환자였어요. 그 재활병원은 저보다도 심각한 상태에 계신 분들이 너무나 많았죠. 특히 이 뇌가 손상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루는 다른 병실에 한 고등학생 남자의 어머니는요, 이렇게 전신마비돼서 병실에 누워있는 제게 오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들이 위 너만큼만 됐으면 좋겠다. 와, 여러분 상상이 가세요? 저는 그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어떻게 전신마비된 나한테 와서 이런 말을 하실 수가 있지? 그 어머님의 아들은 여러분 고등학생이었고 펜싱 국가대표 상비군이었는데요. 하루아침에 여러분 교통사고로 뇌가 손상이 돼서 대화가 불가능하고 밥도 먹을 수 없어서 여러분 콧줄로 영양분을 공급할 수밖에 없었고 앞으로 미래에 냉정하게 회복을 기대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팠지만 겉으로 울 수가 없었어요. 제가 입원했던 곳에 대부분의 환자들이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어요. 그렇게 아까 그 기도실에서 제가 막 1시간 정도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위야, 너는 반드시 회복될 것인데 너는 앞으로 너와 비슷하게 아픈 사람들, 또 세상에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가서 반드시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저는 그 당시만 해도요, 혼자서 이렇게 휠체어를 이렇게 밀 수조차도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고 희망을 줄 수 있을지는 전혀 알지 못했고 감이 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6개월 정도 병원 생활하고 퇴원을 했습니다. 퇴원했지만 저희 모든 생활은 가족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죠. 대변과 소변도 여전히 가족들이 직접 다 받아냈어요.
처음에는 제가 잠을 자기 위해 침대에 누려면 저의 아버지나 남동생이 집에 올 때까지 꼼짝없이 기다려 했어요. 휠체어에서 제 몸을 들어서 침대에 옮기려면 이 성인 남성 이상의 힘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전 그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내 인생은 그 누구도 나를 대신해서 살아줄 수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을 때까지 재활해야겠다. 네, 이것도 영상입니다. 네, 저는 살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해 재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집 근처에 한강이 있는데요. 제가 휠체어를 혼자 밀기 위해서 한강을 나가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부모님은 제가 혼자 한강에 나가는 것을 너무나 걱정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한강에 나가기 위해서 부모님과 싸웠습니다. 그것부터 재활이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휠체어를 이렇게 혼자서 10m도 이렇게 잘 밀지 못했거든요. 저는 비나 눈이 오지 않으면 영하 5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진짜 온몸에 핫팩을 붙이고 매일 한강에 나가서 3시간 이상 이렇게 휠체어를 밀었습니다. 50m, 100m, 500m, 1km. 휠체어를 혼자 밀 수 있는 거리를 제가 이렇게 서서히 늘려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재활을 하고 한 2년 정도 지났을 때쯤 제가 하루는 저희 집이 이제 서울의 용산인데 하루는 제가 혼자 휠체어를 3시간 동안 밀어서 저희 집에서 11km 떨어져 있는 난지도 한강공원까지 혼자서 휠체어를 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 그때 이런 생각했어요. 아, 이제 내가 우리 집에서 11km 떨어진 곳에 나 혼자 놓이더라도 이제 나 혼자서 집은 갈 수 있겠구나. 그리고 저는 이제 소변줄을 빼고 혼자서 일회용 소변줄을 이용해서 스스로 소변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재활련 끝에 드디어 혼자 침대에 옮겨 누울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휠체어에서 침대로, 침대에서 휠체어로 스스로 자유롭게 옮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피나는 운동과 연습으로 제가 이제 상체 힘을 키워서요. 혼자서 차에 휠체어를 싣고 운전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도 직접 혼자 운전해서 왔거든요. 네, 물론 손으로 운전하는 것이만요. 휠체어에서 침대로 자유롭게 이동하고 또 운전까지 가능하게 되었지만 딱 한 가지 제가 가족에게 의존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좌약을 넣는 것이었어요. 내가 진짜 독립적인 생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좌약을 스스로 넣을 수 있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좌약을 스스로 넣는 것은요, 마치 이 재활계의 끝판왕처럼 여겨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지금 하는 말은요, 막 너무 깊게 상상하지 마세요. 제가 이제 묘사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손가락의 힘이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좌약에 젤을 묻혀서 그곳에 넣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어요. 그리고 저는 그곳에 감각이 없었기 때문에 손가락으로 그곳을 찾는 것은 저한테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루는 여러분 요 조그만한 좌약을 넣는데 30분도 넘게 걸렸고 좌약이 젤에 닿는 순간 바로 녹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좌약을 5개도 넘게 버리는 날이 허다했어요. 그리고 계속 실패했죠. 저희 어머니는요, 그런 저를 너무 안타깝게 보시고, 야, 위야, 그냥 이제 엄마가 해줄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오히려 화를 내고 도움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은요, 혼자서 10초면 좌약을 넣습니다. 제가 이렇게 평생 살면서 이렇게 좌약을 혼자 넣는다고 이렇게 박수를 받게 될 날이 올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 이제 혼자서도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대박이죠? 네.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 다행히도 병원에서 말했던 것과는 다르게 엄청나게 재활이 잘 되어 있었어요. 기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요, 저를 보면 너무나 대단하게 생각하고 너무나 좋아해 줬어요. 육체적으로는 굉장히
건강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신앙생활은요, 오히려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어요. 저는 제 몸이 굉장히 재활이 잘 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몸에 만족할 수 없었어요. 왜냐면 제 목표는요, 예전의 저로 돌아가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예전처럼 다시 일어서서 걷고 뛰고 축구를 하고 싶었어요. 저는 하나님께 매일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은 듣고 계시지 않은 것 같았어요. 마치 제 기도가요, 뭔가 하늘의 벽에 막혀서 하나님께 전달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았죠. 그리고 저는 매일 하는 기도가 똑같았었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 시간에 가도 기도가 잘 되지 않고 하나님께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제 마음은 냉랭했어요. 기쁨이 잃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시에 이 청년부 예배를 드리지 않고 저희 교회 새신자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설교 말씀이 짧고 예배 시간이 짧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던 중에 제 친구가 어느 날 제게 와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야, 위야, 우리 이제 다시 공동체 생활하자. 야,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저는 못 이기는 척 다시 이 청년부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청년부 2년째 되던 해에요, 제가 어마어마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요, 제가 살면서 봤던 사람 중에 가장 끈질긴 사람이었어요. 저는 항상 이름도 말해요. 유준상. 네, 그 연예인 유준상은 아닙니다. 네. 정말 그 친구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친구가 제 순장님, 제 셀 리더가 되었습니다. 딱 지금처럼 여름이 되어서 저희 청년부 여름 수련회 시즌이 되었어요. 그런데 준상이가요, 저한테 수련회를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이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수련회에 참가하는 것은 제게는 너무나 큰 도전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아직도 잠을 자기 위해서 그 욕창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잠을 자려면 욕창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그 침대 매트리스가 필요하거든요. 준상이가 말했습니다. 야, 위야, 야, 수련회장에 침대가 있대. 그리고 내가 다 도와줄게. 여러분, 약간 어떤 스타일인지 아시겠죠? 지금 우리 이 영혼 오륜교회에도 떠오르는 사람들 있지 않나요? 저는 준상이 이 친구 정말 끈질기다고 생각했지만 전 용기를 얻고 수련회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수련회에 갔지만 저는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는 냉랭했어요. 수련회에 마지막 날 밤 집회 시간이 되었습니다. 설교 말씀이 끝나고 기도 시간이 되었는데 저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케이. 저 이제요,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나님, 그 대신에 저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만 제게 꼭 보여주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요, 눈으로 보든 귀로 듣든 피부로 느끼든 바람으로 느끼든 어떤 방법이든 좋으니까요, 하나님 제발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만 꼭 알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정말 간절히 기도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한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느끼지 않았어요. 저는 굉장히 실망한 상태였어요. 그때 저희 공동체 담당 목사님이 이제 주변의 아픈 지체들 이 강대상 위에 올라오세요.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정말 이 위에 올라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치유 기도를 더 이상 받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다치고 나서 저희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온갖 치유 집회를 다녔었거든요.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겠지만 제가 이렇게 치유 집회를 참여하는 것은 마치 이 기복신앙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 옆에 누가 있었을까요? 네, 그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준상이와 교회 친구들이 제게 막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는 그 예배하는 장소, 그 큰 강당에 한 900명 정도 되는 청년들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전 저 끝에, 강당 끝에 저 모서리에 이렇게 휠체어에 앉아있는 상태로 혼자 이렇게 있었죠.
그리고 여러분 그 예배실은요, 이런 의자 말고 요 간이 의자 있죠, 여러분. 이 간이 의자로 꽉 차 있어서 휠체어로 지나갈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홍해가 갈라지듯 의자가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자, 여러분, 휠체어를 타면 가끔 단점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뭐가 보이시나요? 뭐가 보이세요? 이거 보이시나요? 뭐가 보이세요? 네, 손잡이가 있죠. 그 뜻은 제 의지와 상관없이 누구든지 제 휠체어를 밀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순식간에 이 강대성 위에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그 마가복음 2장에 보면 네 명의 친구들이 그 중풍 환자인 친구를 그 예수님 계신 곳에 지붕을 뚫고 자리에 눕히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딱 그 상황이었어요. 저는 사고 후에 병원 생활 때부터 정말 수많은 사람들부터 위야, 널 위해 기도할게. 넌 반드시 일어날 거야. 야, 내가 환상을 봤는데 너가 걷는 걸 봤어. 야, 내가 응답받았는데 너 곧 진짜 일어난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정말 무수히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정말 감사했어요. 그리고 제게 힘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제게 기도해 준다는 사람들의 말은요, 이제 더 이상 제게 힘이 되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도 저는 걸을 수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위야, 널 위해 기도할게 라고 말을 하면 저는 그저 겉으로만 예, 감사합니다 말하고는 그냥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또 이 중보기도는 눈에 보이지가 않잖아요. 자, 다시 그날 제가 이렇게 단상에 이렇게 올라가 있을 때 적어도 한 20명 정도 되는 친구들이 저를 이렇게 둘러싸서 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진짜 제가 제 친구들이 머리, 어깨, 허벅지, 발가락, 한 친구는요 제 옆에 이렇게 앉아서 굳이 제 종아리를 붙들고 저를 위해서 막 기도했어요. 제가 그날 정말 눈물 콧물 엄청나게 많이 흘렸거든요. 단상 위에서 이렇게 친구들이 저를 둘러싸서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제게 알려주셨어요. 위야, 이게 중보기도야. 이걸 딱 느껴주셨어요. 제가요, 눈으로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여태껏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있었던 것이었구나. 하나님은 저의 부족한 믿음을 아시고 하나님은 제게 이 중보기도의 실체를 보여주셨어요. 저는 하나님께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알려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제게 이 중보기도의 실체를 알려주심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셨어요. 그러자 저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많은 사람들이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그분들께 너무나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엄청나게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서서히 회복하기 시작했어요. 다시 이 공동체 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는요, 이 휠체어를 타고 제주도와 일본으로 이렇게 아울렛도 다녀왔습니다. 저는 이 모태 신앙인으로서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솔직히 이 교회 공동체에 대한 중요성을 잘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공동체 생활을 열심히 하게 되면서 신앙적으로 성숙하게 되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공유하고 서로 나누고 기도하니 비로소 왜 혼자서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려운지 깨닫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왜 이 교회 공동체를 만드셨는지 알겠더라고요. 하나님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연약한 부분을 보듬고 서로 사랑하길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서로 사랑을 하면요 하나님을 더 깊게 느끼고 알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비대면 시대에 이 교회 공동체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바닥을 치고 있을 때요, 저를 이곳에서 이렇게 이끌어줬던 것은요,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있던
믿음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만약에 저를 위해 기도해준 그 교회 친구들이 제 곁에 없었다면 저는 이 시간에 나와서 간증할 수 있는 기회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이 믿음의 동역자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저 같은 사람 생명 하나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가 끝나고 마스크도 벗고 이렇게 예배도 드릴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잊고 있었던 이 교회 공동체에 대한 중요성을 자각하고 공동체의 부흥을 위해서, 특히 여러분 옆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혼 오륜교회를 통해서 지역사회가 살아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이렇게 평소에는 이렇게 닭살 돋는 말 잘 옆에 있는 사람들 잘 못하거든요. 우리 이 시간 이 기회를 통해서 이렇게 좌우에 옆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하나 둘 셋 하면 준상아 사랑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자, 진짜 준상아 사랑해 하시면 안 되고요. 이름을 불러주세요. 이제 앞뒤로 사랑합니다 하시겠습니다. 시작! 가끔 가면 진짜 준상이란 친구가 있더라고요, 교회에. 여기는 안 계시죠? 네. 저는 나름대로 공동체 생활도 열심히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면서 나름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한테 한 가지 의문점이 생겼어요. 저는 제 자유의지를 가지고 술을 마셔서 다쳤기 때문에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신마비 돼서 이 휠체어를 타고 이 세상을 살아보니까요,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장애가 있거나 정말 수많은 요인들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제 눈에 너무 많이 보였어요. 아니, 우리 솔직히 교회에서는 맨날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는데 제가 바라보는 이 세상은요, 너무나 불공평해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아니, 하나님, 지금 이 세상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왜 가만히 내버려 주시는 거예요? 아니, 공평하신 하나님이면서요, 저는 당신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진짜 살아계신다면 적어도 그 심하게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직접 개입하셔서 도와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리고는 제가 막 하나님께 따졌던 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약 3일 정도가 지나고 제가 화장실에 있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화장실에서는 하나님 생각은 잘 안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 생각 많이 하세요? 여러분, 이거 진짜 리얼입니다. 실제 상황이에요. 제가 이렇게 화장실에 있는데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위야, 너가 가서 직접 사랑하면 되잖아. 와, 충격이었습니다. 도저히 반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은 절대로 제가 한 질문에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대답을 하실 수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했었거든요. 저는 여태껏 살면서 제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내 가족, 내 친구들, 그리고 제 주변인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제가 생각하는 그 사회적 약자들, 그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위야, 너가 직접 가서 사랑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제게 이 사랑의 원리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우리는 이 돈이면 거의 모든 것이 되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요, 이 돈이 없어도 줄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저 한번 보세요. 자, 지금 이렇게 다리를 쓸 수 없고 손가락도 완전하지 않은 저도요, 제가 만약에 이렇게 당신을 사랑하기로 마음만 먹으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요, 사랑하기로 마음만 먹으면
사랑할 수 있더라고요. 저는 이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사랑은 세상의 가치가 수반되지 않더라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저는요, 제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막 제가 뭔가 엄청난 일을 해야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마가복음 말씀처럼 제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요,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와 목적이 바로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너무나 부족하지만 그냥 제가 이렇게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그저 열심히 사랑을 베푸는 것이죠. 앞으로 못 걸어요. 네? 평생 힘들다고. 다시 눈을 떴을 때 내 몸은 나의 몸이 아니었다. 아이, 거봐. 내가 안 된다 그랬잖아. 왜 자꾸 그걸 시도해보고 그래? 담당 의사는 손가락도 움직일 수 없다고 말했지만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이제 내 꿈을 찾아 도전을 시작한다.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완전히 제한된 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다. 혹자에겐 터무니없는 믿음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모든 사람 앞에서 반드시 일어나 보이겠다. 위, 일어난다. 네, 이 영상은 제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영상입니다. 그 영상 초반에 이 의사 선생님 역할하셨던 분은요, 저희 친히 이모부세요. 저희 이모부가 물리치료사 선생님이신데 저렇게 의사 가운을 입고 애드립으로 연기를 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전 덕분에 돈이 들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까 이 병원 기도실에서 하나님이 제게 비전을 주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람들한테 도움이 돼야 할지 잘 알지 못했어요. 근데 저는 교회에서 아울렛을 다녀오고 어느 날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방법, 바로 유튜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확신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중보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 이름이 박위입니다. 영어로 위는 우리라는 뜻이죠. 그래서 위 플러스 미라클, 우리 모두에게 기적을 이라는 뜻을 가진 이 위라클 채널을 만들게 되었어요. 이 채널의 가장 큰 목적은요,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일상이 기적임을 일깨우면서 몸이든 마음이든 아픈 지체들에게 삶의 소망을 던지는 것이죠. 어느 날 울산에 한 목사님으로부터 제게 연락이 왔어요. 당신의 아들이 저처럼 척수신경이 손상이 돼서 전신마비 되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힘들어하셨어요. 그 당시 얼마나 힘들어하셨냐면 혼자 샤워를 못 하셨대요. 폐쇄공포증이 생기셔서. 근데 목사님이 아마도 저랑 계속 통화했던 이유는, 하루에 2시간씩 통화했던 이유는, 제가 전신마비 진단을 받은 사람 치고는 굉장히 재활이 잘 된 케이스였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저랑 전화하는 것만으로도 좀 위안을 삼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모태 신앙으로서 어렸을 때부터 이 목사님이라는 존재는 뭔가 인간 이상의 존재, 나보다는 하나님과 더 가까운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목사님이랑 하루에 2시간씩 매일매일 한 2주째 통화하다 보니까요, 제가 어느 날 목사님한테 이런 말을 하고 있었어요. 아니 목사님, 이제 제발 좀 믿음을 가지세요. 그런데 제 눈에는요, 그 목사님이 그저 전신마비된 한 아들의 아버지로 보였습니다. 저는 너무 안타까워서 주저없이 혼자 휠체어를 타고 혼자 비행기를 타고 울산으로 날아갔습니다. 네. 자, 여러분 이 친구예요. 표정이 별로 안 좋죠? 네, 다친 지 얼마 안 돼서 그래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여러분 동일 인물입니다. 이 친구예요. 이렇게 호전이 돼서 저희 위라클 채널에 편집자로 4년간 활동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이 친구는요, 아직도 손가락이 전혀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손이 이렇게 주먹이 된 상태로 돌돌 말렸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친구 어떻게 편집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주먹 한번 줘보시겠어요? 자, 이 손으로 여기 한번 만져보세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이용해서 터치패드를 이용해서 직접 다 편집을 했습니다. 여러분 대박이죠? 이 친구가 편집한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위라클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웃으면서 말했지만 농담이 아니에요. 저는요, 제가 사랑을 주기 위해서 울산으로 갔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요, 시간이 지나 보니까 제게 오히려 사랑 이상의 큰 힘을 주는 친구가 생겼어요. 위라클 채널 하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세요.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글은, 제가 오늘 생을 마감하려고 했는데 우연히 보게 된 이 위라클 채널 보고 제가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너무나 놀라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십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신마비 되면요, 이 장기 기능에도 마비가 옵니다. 자, 여러분, 이 초록색이 혹시 뭔지 아시는 분? 네? 효자손 등글게. 네. 여러분 이거는 효자손도 아니고요. 그 슈퍼에서 파는 먹는 길다란 쫀쫀이도 아닙니다. 이거는 제 일회용 소변줄이에요. 저는 지금도 소변이 마를 때마다 하루에도 5번 이상 이 소변줄 요도 안으로 집어넣어서 직접 소변을 봅니다. 문제는 항상 세균 감염 위험에 노출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세균 감염이 돼서 요로 감염에 걸려요. 제가 열이 40도가 넘게 올라가서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신장에 염증이 생겨서 신우신염이라는 병에 걸렸는데요. 그 병의 증상은 그래요. 열이 40도가 넘게 올라가도 항생제가 들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온몸에 아이스팩을 대는 거예요. 그럼 열이 순간적으로 39도로 떨어지거든요. 근데 오한이 와요. 그럼 추우니까 다시 이불을 4겹씩 덮는 거예요. 그럼 열이 40도 넘게 올라갑니다. 그럼 다시 아이스팩을 또. 여러분 이 과정을요, 제가 24시간 5일 내내 반복했습니다. 와,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제가 당시에 그 비뇨기과 5인실에 입원했었는데요. 저만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은 다 연세가 있으셨어요. 암 환자. 여러분 다리가요. 팔처럼 가늘어지신 분. 그저 연명하시는 분. 그 중에 저 혼자 젊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아침 7시에 이렇게 딱 눈을 떴어요. 제가 전신마비 되고 나서도 한 번도 이것 때문에 운 적이 없었는데 그날은 꼬박 1시간을 울었습니다. 옆에 제 친동생이 저를 간병해 주기 위해서 자고 있어서 들을까봐 제가 이렇게 소리를 내서 울 수가 없었어요. 온갖 부정적인 생각이 막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내가 그나마 젊으니까 이렇게 버티지. 내가 진짜 나이가 들어서도 진짜 그때도 일어나지 못해서 계속 이 휠체어를 타고 있으면 어떡하지? 나를 케어줄 수 있는 내 가족이 이제 내 곁에 없으면 어떡하지? 나중에 내가 금전적인 여유가 없어져서 내가 병원비를 낼 수 없는 상황이 생기면 어떡하지? 너무나 서럽습니다. 제 미래가요 너무나 두렵게 느껴졌어요. 제가 5일 동안 씻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씻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도저히 이런 기분이요 그 하루를 버텨낼 수 없을 것 같았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휠체어를 타고 화장실 알죠? 그 병원실 안에 있는 화장실 그 세수대 앞에 가서 울면서 세수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제가 이렇게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그냥 힘이 되니까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일부러 막 소리 내면서 울면서 세수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울면서 눈을 감고 세수를 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이 십자가가 떠올랐습니다. 저는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아니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왜 하필이면 이 상황에서 십자가 떠오르게 하시는 거죠? 전 또 따졌어요. 근데 여러분 혹시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보셨나요? 그 영화를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이 굉장히 적나라하게 묘사가 되죠. 제가요 이렇게 눈을 감은 상태에서 십자가 떠오르니까요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장면이 연상되었어요. 그러자 제 마음이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고통에 비하면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이 고통은 아무것도 아닐 텐데.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었던 내 삶이 내 것이 아니었었구나. 나는 지금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이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나는 새 생명을 얻은 것이었었구나. 저는 이 사실을요 그날 처음 깨달았습니다. 너무나 부끄럽지만 모태 신앙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이 사실을요 제가 피부로 느낀 적이 없었어요. 제가요 이 사실을 깨닫고 막 그 세숫대 앞에서 엄청나게 울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막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막 울다가요 울음을 딱 그쳤어요. 그리고 제게 갑자기 알 수 없는 힘이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성경 말씀 한 구절이 떠올랐기 때문이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네. 준비가 안 됐으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